오늘은 주제가 본문 주제가 매번 읽고 읽는 그 법성계에 일중일체 다중일이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주 함시방, 일체중 여겨식이 나옵니다. 앞에 세 가지를 다 다시 묶어서 일체진중 여겨신데 마찬가지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모든 것, 즉 뭐냐면 바닷물 맛을 보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먹을 필요는 없죠. 한 방울을 먹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방울이 벗어나면 전체 바닷물 속에는 또 한 방울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즉 뭐냐면 나 하나는 모두이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속에 살고 있잖아. 가족이라는 그 어떠한 가족이란 줄 속에 여러분들 다 끼어 있잖아요. 우리 법용사라는 그 법당 안에 여러분들이 다 담겨 있고 신도라는 그 줄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코도 각각에 있지만 전체이고 전체이지만 각각의 그물코가 있듯이 그 인드라망이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융합해서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모두가 있다. 부주제로서는 군중 속에 나고 나 속에 군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죠. 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법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없다라면 저는 어떤 대상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 속에 전부, 전부 속에 하나. 그걸 뭘로 말하면 이 뱃속의 모든 오주학육부도 유기체로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의 그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그 속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지금의 현상세, 지금의 오늘 당장 벌어지고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최초의 신라시대 때 최초의 입산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라고 밝혀졌어요. 또한 오늘이 어저께가 3.1운동 106주년이었어요. 106주년. 3.1운동 106주년에 동국대학에 가서 만해 100일장에 가서 격려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한강이라는 우리나라 작가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지 보통 1000명 정도가 오는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18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그런 한용운 선생님의 어떠한 인생관, 가치관, 문학, 무슨 수행관을 모두 해서 문학에 의해서 이제 100일장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희요대회 하듯이 붓글씨 희요대회 하듯이 그래서 이제 다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3.1운동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한 그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작년 가을인가 언제 새 스님을 입산 동기며 해서 우리 맷다 뮤지컬을 1차 했었어요. 작은 돈을 들여서 자그맣게 속닥하게. 근데 의미도 있었고 호응도 좋아서 더 발굴을 하니까 5분이 계신 거예요. 독립운동에 나름대로의 공적을 세운 스님이. 그래서 그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에 관한 뮤지컬을 조계 총무원의 지하 공연장에서 7회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1991년 김인현 독립운동을 한다며 나라를 찾겠다고 비구니 스님들이 그 5 스님들이 입산 동기며 수행한 것이며 중생 구제한 것을 아주 열연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 거쳐서 가보니 그랬을 때 한 스님은요. 그 대표적인 스님 복려관 스님이었어요.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간음사예요.
근데 그 간음사를 창건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에요. 복료관 스님이란 그 스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시대에 같이 독신으로 싱글로 일찍이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아이를 넷을 낳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잠깐만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런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달잖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관세음보살 줄 테니 이 관세음보살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하면 아이들도 건강해진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다 남편도 싫어하고 주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그 관세음보살을 품고 무트로 나온 것이 어디로 갔냐, 대흥사로 간 거예요. 대흥사에 가서 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소라고 했을 때 노했어요. 왜? 자식도 있고 제주도에 가족도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입산 동기가 그 대흥사에 있는 주지스님 상자가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문둥병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야. 아무리 해도 날 수가 없어. 근데 이 복료관 스님이라는 스님이 딱 보더니 아주 오래 묵은 된장을 온몸에다 바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르고 그러는데 그 몸에서 이제 제가 들은 구더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온몸에 구더기가. 구더기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재 있잖아요. 집을 태운 재를 딱 깔고 그 몸을 그 구더기가 나오는 스님의 몸을 재에다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싹 죽고 이 몸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면서 그 나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스님의 손을 잡으면 환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 세속의 인연은 전생 인연사고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 인연이 닿아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입었고 당신은 그런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해서 수계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 가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절을 열 몇 개를 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난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비군이 그 조선시대 때에 조선시대 때 남존 여비 사상도 강했고 스님네가 도성 출입을 못할 정도로 또 스님네가 급이 탁 떨어진 그때도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왜 말을 타고 다니냐니까 너무 많은 곳에 지금 스님들이 자가용 끌고 다니고 또 그 오토바이도 타고 다녀야 되잖아. 여러 곳에 다니려면.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는 데에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했다라는 그런 걸 다 표출해 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또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갖다 준다든가 독립에 대한 편지를 갖다 준다든가 그 가운데 일본 경찬들한테 들려서 몸에 욕 보이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다 표출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수행생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유복하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너무 유복하다. 왜?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 피땀을 흘렸고 생명을 바쳤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고 오늘날 있었다라는 거예요.